그겁니까? 예. 그럼 그걸로 가죠. 자, 우리 저 뒤에 지금 보니까 늦게 오셨네요. 자, 우리 박나영자매 결혼하셔서 우리 부군과 함께 아이고 정말 부부로서 다시 만나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식장에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됩니까? 이제 내가 말로 한번 넘겨주시는 거죠? 예. 자, 내가 너를 지켜주마. 호세아서 10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설교 주제 지혜롭고 총명한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인데, 이것을 구약에서 한번 어떻게 호세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박사학위를 100개 갖는 것보다 서울대 100번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 제목들, 호세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들 가운데 몇 가지를 빼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틀릴 수밖에 없음을 본질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힘들 때마다 아시아로 갈까 이집트로 갈까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나만이 너의 삶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과 세 번째,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 후손들만이 왕조를 이루어서 그 후손들만이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또 쿠데타로, 살인으로, 음모로, 사기로 왕들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사람한테 의지했을 때, 너희들은 그 왕을 세웠을 때 내가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그 왕이 어디냐고. 지금 이 위기에서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해보라고 하라고. 너희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나야말로 유일한 너희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14장, 호세아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나는 이 한마디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백 하나, 이 한 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이 지은 모든 해악을 내가 다 막아주고 다 회복시키고 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이 한 문장,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잠깐 볼까요?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자,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호세아 11장이군요.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간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어찌 버리고 어찌 아시리아에게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소돔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엠처럼 고모라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정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봤을 때도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심판의 언어들이 나오지만,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찌 야실에 넘길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수 있겠냐? 야, 내가 말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리 심하게 심판의 언어를 사용해도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지만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하고 정말 내 본뜻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나는 다시 너희들과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어지는 표현들입니다. 9절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잠시만요. 제가 이 상태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배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는 이 성경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꼭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꼭 매주 성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을 따릅니다. 우리는 웨슬리를 따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서운 교리로 100개의 공동체를 무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 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 민중에 대한 사랑,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들 어떤 그런 많은 피상적인 사랑이 있었지만 이 성경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계속 배워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12장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자,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12장 3절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그렇죠? 에서 쌍둥이였으니까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4절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다 이스라엘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우리의 뿌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우리 민족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이름 아니냐?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싸웠다는 데서 그 이름이 나왔는데 나라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누가 싸웠느냐? 야곱이 싸우지 않았냐고. 우리 조상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싸워서 은총을 구했고 그 은총을 받아 그가 자손을 이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우리 아니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자 주님은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이다. 6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뿌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야곱에게서 왔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아 이 민족이 생긴 건데 우리가 어디에게 가겠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사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게 와서 제 삶의 두 파트를 나누려면 이 교회 오기 전 BC와 이 교회 오고 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기원 것처럼 제 신앙도 두 개로 나눠지고 제 삶의 방향도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 삶이 쫙 나눠집니다.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결심을 하고 살아왔던 삶과 그 전에 양심적으로 착하게 중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때도 선교단체를 다니고 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 전과 후가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원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이 있었지만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완전히 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심한 것은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저의 수치도 보았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한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제가 겪은 어떤 슬픔과 상처 때문에 이 운동을 부정하게 되면 저는 여기 있는 아내도 부정이 돼야 되고 저 아내를 만나서 난 찬이도 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준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삶의 시작,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에서 어떤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공동체와 교회와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뿌리를 결코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9절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위에 하나 올라가 보세요. 세 번째 포인트. 예, 지금 제가 여기도 파일이 있고 저기도 파일이 있어서 여기서 넘겨도 저기서 안 넘어가거든요. 말로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호세아 13장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는데 이제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해라.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너를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이거는 생각나시죠? 옛날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었을 때 백성들이 주변에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강력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강력한 인간의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저들과 맞설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사무엘에게 와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너무 무섭고 분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이 저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지만 그래도 들어주어라. 하지만 왕을 세웠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도 알려주어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왕 아니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제 갈라져서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진 거죠. 근데 자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래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 구원할 왕들이 어디 있냐고. 너희의 왕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들 왕들 보고 구해달라고 해보라고. 그러면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네. 그러면서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걸려달라고 하여라.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완전히 오도하자 이제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은 나중에 잡혀 죽게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일꾼인 집사도 있고 또 교회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그 시스템과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신앙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는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사람을 그 시스템을 디체인을 디그룹을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의 본질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 걸려 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특히 대학생 선교단체 조이, 내비게이터, CCC 이런 선교단체들 주로 이제 상하 조직 관계, 이 하이어라키 군대 조직처럼 상하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미성숙하니까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체인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을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머무를 때, 야 이거 해, 예배 와,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 이 부분들이 타율적이 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면 신앙의 길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디체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떠나거나 힘들어질 때 다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폐쇄적인 온리처치들 그들만이 구원받다 그러고 폐쇄성 속에서 그런 하이라키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집단 세뇌가 가능하고 그리고 글루밍, 가스라이팅 그런 심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느 순간 진리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 중심의 굉장히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계속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아멘. 너희들 의자도망 어디 있냐고, 너희 대신 어디 있냐고, 너를 인도하던 목사가 어디 있냐고, 죽음 앞에서 네가 종려하던 장로가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냐고, 너희들의 D그룹이 너를 살릴 수 있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 그런 그룹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4장 호세아 1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세아 맨 마지막 장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장 1절. 자,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틀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정말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내용이 이 14장 이 한 구절에 다 나는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엄청난 심판을 내가 예언을 했고 정말 무자비한 보복을 예언했고 했지만 내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너는 내 말을 이 경고의 말을 잘 듣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듣기를 바란다고. 이 한마디. 네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네가 꼬꾸라졌지만 그리고 내가 또 심판할 거지만 아니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한마디를 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이걸 바라기 위해서 14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이제 수송아지 드리는 종교적인 제사 때려치우고 차라리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더 진정성 있는 거잖아요. 3절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군마를 의지했던 거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이제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 제사 다 때려치겠습니다. 차라리 내 진실된 마음에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데 가서 호소하며 돌아다녔지만 이제 다 그만두고 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시스템, 교회 시스템 뭔지 모르겠지만 군만을 의지하지 않고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우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저는 예수님이 들었던 이 고백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치근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이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는지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21절.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진정한 이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뭘 기다리냐면 이 고백.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바라신다고.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세례 형식,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뭐 제자도 아멘.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은 뭐 순서가 아니라 뭐 1번 믿음, 2번 회개, 3번 고백, 4번 세례, 침례는 반드시 침수. 물론 온전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방식을 택해야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본질은 이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지, 깨졌어 안 깨졌어, 뭐 주중 예배 나와 안 나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왔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저는 당신 앞에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14장 4절 보게 되면 그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듣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 고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수백 년간 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며 나 대신 아시라를 가고 내가 지키라는 말은 다 무시하고 내 공의, 내 정의, 내 자비로움, 내 불쌍히 여김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200년 동안 모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이 진정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들의 모든 걸 고쳐주고 난 다시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의 수백 년 된 그 응어리가 다 풀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니 이 진정성 있는 이 회개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 믿은 그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더 똑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넘겨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죠? 호세아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비유 속에서 든 이 비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14장 5절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다시 이슬이 내리고,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호사서 보세요. 그 무서운 경고가 뭐냐면 기근이 닥쳐서 다 말라 죽을 거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꽃이 핀 것처럼 이스라엘이 피어날 거고, 그 백향목처럼 그 엄청나게 멋있는 나무처럼 다시 이 민족이 뿌리를 내고 성장할 거고, 가지들은 뻗어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정말 백향목처럼 향기로울 거라고. 지금까지 이 이전에 이 심판을 보게 되면 그 민족이 완전한 아주 처참한 정말 무서운 멸망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성 있는 이 회개의 고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뉘우치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다시 만들어가고 사랑할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태권도 옛날에 공연한 적 생각나세요? 주브리지 갔을 때 태권도 공연, 그 굉장히 큰 공연이었거든요. 그거를 여름 더운 날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그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총책임자였냐면 자매 중에 영크샨인데 예림이라고 그 어린 여대생이 전체 책임을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4개월 동안 태권도에 태자도 모르는 애들 다 모아다가 도복 다 마치고 품새 기본 동작부터 가르쳐가지고 4개월 동안 그 어린애가 자기 믿음으로 희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보세요. 그 동영상을 한번.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홍콩에서 온 목사가 그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연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 책임자가 그 여대생 태권도 학과 그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역교회에다가 삶에 어려움이 와서 떠났다가 이번에 장례식 때 노혜정 자매 그 장례식 때 온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 있어? 일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했더니 저 교회 떠났어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구형의 예언자는 죽고 싶다고 하는 예언자도 있다고. 이 신앙이라는 게 나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더라고. 괜찮다고. 너 떠날 때 1cm씩 떠났지? 1cm씩 다시 1cm 돌아오면 돼. 그래서 부담 없는 곳에 가서 재미있게 조금씩 돌아오라고. 신앙은 80년, 90년 갈 수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그냥 다시 마음을 조금씩 편하게 다시 오라고. 네가 제일 편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1cm씩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 저는 우리가 어떤 지경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200년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연약한 인간이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네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무 못 돌아와. 내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아버지 예수님 비유처럼 안으며 잘났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축복이에요. 7절 넘겨보세요.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처럼 유명해지고.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완전한 회복. 근데 예수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거지 새끼로 돌아왔지 마. 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거 뭐겠어요? 완전한 회복인 거거든요. 돌아온 아들은 저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면목이 없어요.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얼마나 자존감과 그 삶이 무너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하잖아요. 넌 내 아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내 아들임을 모든 종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서 얘가 내 아들임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반지를 끼우라고. 다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 희망의 회복, 권위의 회복. 저는 그 진정한 고백 한마디만 하나님 마음에 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처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붙들릴 것은 교회 교리가 아니요, 교회 전통이 아니요, 시스템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붙들 수 있으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가든 어떤 조직에 있든 또 그 교회가 두 조각이 나든 세 조각이 나든 사라지든 우리가 붙잡힌 것은 그런 사람의 전통과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세워줬던 목사도 죽을 수가 있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인도했던 디사이플러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는 그 안전한 붙들림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온 길이고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제가 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만 붙들림 바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딱 나오죠. 나 이제 완전히 우상 떠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이상의 더 필요한 우리가 들어야 할 다른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 내 건강, 내 앞에 어떤 일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영혼에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또 길 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울린다면 내가 너를 지켜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지.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필요한 모든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신앙 뒤돌아보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생각나시죠? 그렇죠? 네. 이거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주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Jesus is my Lord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my Lord에서 Lord를 L-O-R-D를 대문자로 L-O-R-D 쓰면 이 L-O-R-D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소문자로 L-O-R-D를 쓰게 되면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걸 따라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많은 것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자로 당신을 믿고 그리고 남은 일생 동안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잣나무니 나랑 연결되어 있으면 너는 영원히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 때 오순절날 여러분 각자는 회개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줄 때 이건 생명의 열매잖아요.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럼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내가 너를 지켜주만 약속을 우리 모두 갖고 있고, 진우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아멘. 우리 승우가 저기서 제가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너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나머지 그냥 쳐라. 이 고백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내가 널 지켜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데, 그리고 내가 잣나무니 너의 필요한 모든 열매를 나에게서 따가라고. 아멘. 이게 호세아 14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죄인으로 이곳에 모여있지 않고 의로운 백성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